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소망함으로써 복음을 전수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그냥 일반 세상사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요, 누군가에게는 저 멀리 죽어서 가는 천국, 어떠한 장소의 미지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다스려진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보다 죽어서 가는 곳이 내 진정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를 두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이 죽든 예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실 그날이 오든 완전하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현재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역시 너무 중요합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작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기대하는 사람이 좀 적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곳이니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될 것이고, 이 땅은 아직 세상 나라라서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보다 그냥 이 땅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많아 보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26절에는 이 세상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24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2,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제가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걱정 근심 없고 불의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자연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 전쟁과 기근, 사회적 불의, 무엇보다 내 안의 죄성들이 지금 나와 이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게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음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 그들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시 탄식하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중보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게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이런 말 했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 나는 때때로 죄성으로 넘어지지만 주님을 놓치지 않고자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이렇게 완벽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고자 애쓰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면요, 그 공동체 사람들은 그 지도자로 인해 도전과 격려를 받고 계속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전수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그것은 그 구원의 은혜는요, 장차 올 모든 세대에도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또한 일하시지만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고 준비되었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여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요, 그냥 나만 누리고 있다면 그 은혜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 과목에서도요,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에 그것이 내게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학습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머리로는 뭔가 알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전수할 때에 그것이 수고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함께 삶으로 본을 보이며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 이상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수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아들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수하였고 디모데는 역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게 되기까지 누군가의 영적 계보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의 외가 쪽으로는 이제 세무단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에 그때 복음을 처음 접해서 뭐 한 5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복음이 전수되어져서 제게 오기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수고스러운 사람, 때론 순교를 감당하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복음이 제게 전해진 것이지요. 양화진 선교사 묘지 가보면 그 20대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심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은혜를 주었던 이 복음이 나의 때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열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아라, 이러한 복음의 전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요, 가장 먼저 그 타겟이 지금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이제 3살 된 저희 아들에게 복음의 전수를 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이름은 신실이라고 해요. 김신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처럼 신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해서 복음이 다음 세대에도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1차적으로 저희 자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또 내 주변의 직장과 동료 가운데에 제가 만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수할 사람을 찾으며 그렇게 삶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수하려고 할 때에 여러 사람들이 어릴 때의 상처로 교회에서든 목사님에게든 신앙생활을 젊을 때 이후로 안 하게 된 분들이 여러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복음을 전수한다고 해서 당장 그들이 오랜 세월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내가 복음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실되게 다가갈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그러한 예수 믿는 자의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내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나의 때에서 나만 누리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 인도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비록 나는 없지만 보혜사, 돕는 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 성령님,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며 그렇게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3, 1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경은 인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떠한 사람보다 그 어떠한 존재보다 든든한 그 성령님이 나는 때때로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도록 그 복음을 전수하도록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한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이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이 교회를 통해서 불의하고 깨어지고 신음하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예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온전히 통치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라는 그 두 가지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땅에서의 삶은 도외시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에 집중하며 현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마음으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했는데 이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약해서 자꾸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가치관과 타협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지금 이 땅의 현실 세계를 충실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역시 하늘에도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나라와 또 하나님 임할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인식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때로 내 연약함과 이 세상의 죄악들로 우리가 신음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세세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알려주신 것만큼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하여 주를 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순간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온전히 깨끗할 수는 없지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엄청나게 깨끗하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소망을 놓치지 않고 방향성은 잘 설정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이 많이 깨어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깨어진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며 완벽하게 회복하실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날을 향해서 나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의 여정이 나의 영적인 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늘 주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그것을 충성된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러 오실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그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수하는 자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다 보면은 때때로 장차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그 나라를 잊어가고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 땅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고 또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장차 우리가 거할 곳은 영원히 거할 곳은 주님 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임했던 이 소중한 복음이 나의 때에서 끊기지 않고 많은 영적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제자되는 삶이 잘 전수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 올 때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그런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